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에서 50장까지이고요. 요셉과 야곱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핵심 단어는 바예히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바예히. 바예히는 살았으니라는 뜻인데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 시작.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아멘. 야곱이 이집트 땅에 와서 17년을 살았다. 그래서 여기서 17년을 살았다. 여기 살았다가 바로 바예히입니다. 바예히. 17년을 이집트 땅에서 삽니다. 그리고 전체 147세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130세에 이제 요셉 때문에 이제 이집트에 왔죠. 그리고 17년을 요셉과 함께 살고 147세에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약속을 시키는데요. 자신의 시신을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할 때 자신의 허벅다리 밑에 요셉의 손을 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늙은 종을 보내잖아요. 그때 약속을 시킬 때 그 손을 자신의 허벅다리 밑에 딱 넣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건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약속. 창세기 47장 2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네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아멘.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너가 인애와 성심으로 약속을 해라. 나를 이집트 땅에 묻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약속을 시키는 거예요. 이 원어가 보니까 환도뼈 넓적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레크라 그래서 환도뼈 넓적다리. 야곱이 천사와 막 씨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야곱의 중심을 팍 부러뜨릴 때 이 허벅지, 환도뼈 넓적다리를 부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다리 밑에 여기가 바로 사람의 가장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손을 넣어서 약속을 하게 하는 거예요. 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행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내 중심에 손을 넣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네가 행해야 된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있는 그 허벅다리 밑에 또 허리를 말하고 허벅지라고 말하는 그곳에 손을 넣어서 네가 이것을 꼭 행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네 중심을 가지고 행해라. 그래서 야곱은 뭡니까? 죽음을 준비할 때 무엇을 약속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죽음 이후에 내 몸이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내가 묻혀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삶을 마무리할 때 또 죽음을 준비할 때 약속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 땅에 와서 살았지만은 나는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는 천국인 것이에요. 천국. 예, 그렇게 자신의 시신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묻어달라 하고 요셉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이제 50장에 요셉이 또 이제 죽게 되는데 요셉도 자기의 그 친족들 자녀들에게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 땅을 나갈 때가 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나갈 때가 올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내 몸을 가지고 가라. 나도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야곱도 나는 약속의 땅으로 가서 묻혀야 된다. 요셉도 너희가 이것을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약속의 땅에 가야 된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 25. 창세기 50장 24, 25 시작.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25절.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지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아멘. 야곱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에 묻어달라고 했고 요셉도 나의 몸을 약속의 땅으로 묻어달라. 결국 이들은 뭐일까? 죽음을 준비할 때 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6월절에 바쁜 와중에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요셉의 말이 모세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유언으로 요셉이 남긴 것을 계속 자자손손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모세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6월절에 그 바쁜 와중에 막 나갈 때 요셉의 유고를 찾아가지고 가져나갑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들의 계속 매여 있는 것이 메시아의 왕국을 계속 기억한 그들에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연결할 때 우리가 죽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다 똑같아요.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 또 모든 아들들에 대한 유언,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한 유언, 그리고 예수님이 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유언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예히 살아달라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마무리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으로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바라볼 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약속의 성취. 그래서 다윗 왕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왕상 2장 6절 7절입니다. 왕상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라. 7절.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아멘. 뭡니까? 요압에 대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요압이 그렇게 다윗 밑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쟁을 했지만은 요압이 계속 다윗한테 대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근데 결국에 요압이 뭐를 잘못했어요? 죄 없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쟁의 때가 아닌데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면서 그 불의한 억울한 피를 흘리게 했다. 그래서 이 요한을 평안히 죽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심판의 약속이에요. 심판의 약속. 너 그 사람 꼭 심판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이것을 너가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유언이에요. 그렇지만 뭡니까? 길르앗의 바실레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다윗을 보필해주고 다윗을 먹을 걸 주고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라. 이건 또 뭡니까? 축복의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 이 유언이 결국 심판과 축복의 약속으로 나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너 걔는 꼭 심판해야 돼. 얘는 꼭 챙겨줘야 돼. 얘는 꼭 축복해줘야 돼. 이것이 뭡니까? 예언과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결국 죽음은 뭡니까? 약속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약속. 우리가 유언을 왜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죠. 너 내가 죽어도 이것을 꼭 하도록 약속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죽음이라는 거는 약속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약속의 땅,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재림의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언제나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와 함께 살 그 집을 준비할 것이다. 집을 준비할 것이다. 집이 준비되면 너희가 있는 곳으로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함께 살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살 천국에서의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의 통치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가 인도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고, 특별히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갈 그곳, 그 천국, 실제적인 그 천국.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 개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인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장소적인.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이 땅이 지금 있고요. 또 하늘이 있고 3층 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보고 왔다는 그 3층 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영의 영광이 있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3층 천이요. 그곳을 낙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낙원이다. 이 낙원은 뭡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열렸던 그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낙원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 낙원이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주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영의 문이 닫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낙원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문을 닫은 다음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이 바로 낙원. 그것으로 다시 돌아간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의 차원에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공간이라는 것, 공간. 그래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도 삼층천을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막 운동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농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또 막 삶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각자의 집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그냥 파편적으로 알고 있겠지만은 어쨌든 뭡니까? 좋은 것이 좋은 거.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주님과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은 이 땅과 낙원이 분리되어 있지만 그 낙원이 다시 이 땅과 하나가 될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천년왕국으로 문을 여실 때 그것이 함께 다시 결합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계시록이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시작.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절.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뭡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이것이 다 심판받아 불로 다 없어진 다음에 주님께서 새하늘 새 땅으로 샥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천년왕국인데요. 그때 성도들의 집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인데 결국 새 예루살렘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돼서 결국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어서 이 땅에 쫙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낙원과 이 땅이 분리가 됐잖아요.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맨 마지막에는 죄가 다 심판받은 다음에 다시 그것이 탁 결합되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과 낙원에서 시작한 새 예루살렘이 탁.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중앙에 에덴 동산을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놓고 그곳에서 막 생명수가 흘러가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마지막 때 똑같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 하늘 새 땅으로 변화되고 그 중앙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이 지금 이스라엘 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겠다고.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닿을 것이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득 차고 완성이 돼서 주님의 완전한 신부가 준비되었을 때 쫙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중앙 이스라엘 땅에 쫙. 그래서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처음 세상 만들었을 때 그 중앙 에덴 동산이 있던 땅이요. 노아의 방주가 있던 땅이요. 성전이 세워진 땅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 오셔서 결국에 하늘과 연결되는 그 하늘의 또 어머니의 모태와 연결된 탯줄과 같은 그 공간이다. 그 지역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이 단장한 신부와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거룩한 신부들이 쭉쭉쭉쭉 찬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다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에덴 동산에 올라가서 쭉쭉쭉쭉 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할 왕들인 것입니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막 한다지만 하지만 그들이 아직 통치자의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그 통치자의 자리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들은 왕으로 통치자의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 말씀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6, 17. 계시록 21장 16, 17. 시작.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17.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아멘. 네모가 반듯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모가 반듯하다.
이 네 개, 사라는 건 뭡니까? 이 땅에 대한 이 수잖아요. 이 땅에 대한 수. 이 땅에 대한 수. 그래서 그 높이가,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다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4는 이 세상의 수, 이 세상의 수. 그래서 동서남북 완전한 정사각형이요. 치우침이 없이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이고, 여기서 뭡니까? 그 자막대기로 잰다 그러죠. 자막대기. 그 자막대기는 뭡니까? 측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측량자. 이 측량자는 주님께서 성도를 측량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측량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자막대기라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측량자. 그래서 이곳에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굴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주님을 안다고 자기가 막 사역을 했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갔지만 거기 못 들어간다고 하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측량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기에 대해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뭡니까? 12와 1000의 합성어예요. 12와 1000. 스타디온은 뭡니까? 스타디온은 운동장, 경기장을 말하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막 다 이렇게 실제로 맞추니까 이 600척 이렇게 해가지고 12,000 스타디온이 2200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확한 수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12와 1000의 합성을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에요. 12와 1000. 12는 뭡니까? 주님의 제자를 말하는 수예요. 12. 12지파, 12제자. 주님의 제자의 숫자. 12는. 그리고 1000은 뭡니까? 10을 3번 곱한 거예요. 10. 10은 충만함을 말하고 완전한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의 완전함을 말하는데 이것이 곱하기 3번이라는 것은 이 역사 속에 완전히 충만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이 세상 역사 속에 충만함이 바로 1000을 그래서 1000년이 하루와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면서 이 세상의 시간을 주님 말하실 때 1000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시간을 바로 1000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와 1000은 뭡니까?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제자의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구원을 완성한 어린 양의 신부들을 통합해서 말하는 숫자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새 예루살렘 주님의 집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12와 1000. 인간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 측량자를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한 믿음에 승리한 자들이 12제자와 1000. 그래서 완전하게 꽉 찬 그 집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곳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성의 문은 뭡니까? 진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진주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말하고 성문의 벽은 12개의 다양한 보석의 주춧돌로 쫙 쌓여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을 말한다.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9, 20, 21. 계시록 21장 19, 20, 21. 시작.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 20절.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11째는 총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21절.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의 문은 유대인이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뭡니까? 유대인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유대인으로 인하여 열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한 개의 민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주가 이 문이고 그 다음에 이 벽은 뭡니까?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많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12개의 다양한 보석으로 쫙 벽이 쌓아져 올라갔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문으로 들어가서 이 성벽이 쫙 이방인으로 채워진 다음에 맨 마지막은 누구로 닫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문이. 출발한 것도 유대인이요. 마무리 문닫는 것도 유대인이고 그 성벽을 쫙 쌓은 것은 이방인의 다양한 보석들로 딱 쌓여졌다. 그래서 그 속은 정금의 길이 쫙 깔려있다. 그러니까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모든 역사 속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 새 예루살렘을 쫙 만든 거고 주님께서 그것을 만들어주신 거고 그들이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살 집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하는 새로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할 그 자리라는 것이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성벽의 길이는 아까 보니까 144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12 곱하기 10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곱한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곱한 것이에요. 12 곱하기 12.
그래서 14만 4천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14만 4천이 144 곱하기 또 1000인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의 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낙원에 있고 결국 그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어서 이 모든 역사 속의 믿음의 사람들로 완성이 되어서 이 새 하늘 새 땅으로 내려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의 집이다. 그것엔 태형이 필요 없고 주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신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성막이 어땠습니까? 중앙에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성소, 성막 다 있게 있고 또 지파들이 축축축축 동서남북으로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파들이 이쪽에 동쪽에 세 지파, 또 서쪽에, 북쪽에, 남쪽에 세 지파 이렇게 했잖아요. 성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 주님이 중간에 쫙 빛으로 계시시고 또 동서남북 문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쫙 똑같은 그런 모양인 거예요. 구약의 성막도 성전도 똑같아요. 그 중앙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주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 법궤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뭐 제단이 있고 그 벽을 다 3층으로 벽들의 방이 축축축축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도 똑같다는 거예요. 3층으로 벽에 방들이 축축축축 있다.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집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앙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것이고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또 성전도 3층으로 되어 있다.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3층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성도들이 함께 쫙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같은 이 또 장소와 그 원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요 우리의 천국의 집인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 24절 시작.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24절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아멘.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가득한 거예요. 언제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그 빛, 영광의 빛이 온 열방을 다 비추고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도성으로 들여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땅의 왕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모든 땅을 다스리는 왕인 것이. 그 왕이 우리가 집으로 왔다 갔다 하듯이 그 성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영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도성을 우리가 드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다스릴 때 지금 미국과 같이 뭡니까? 모든 자들의 왕으로 다 통치하고 그 모든 전체는 또 예수님이 또 하나의 딱 통치자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50개 주로 나눠져 있고 또 하나의 딱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미합중국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연방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 다스리고 모든 전체를 예수님이 딱 총괄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다 분봉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집, 새 예루살렘에서의 집의 상황을 결정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왕으로 다스릴 나라의 상황을 결정한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것이다. 구체적인 것이다. 이 땅에서도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고 취직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만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번 만큼 좋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원리가 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거는 썩어질 이 세상의 원리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동기까지 주님이 꿰뚫어 보시면서 그것들을 다 쫙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우리 믿음의 선택까지도 다 주님이 고려하고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있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있는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를 수 있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편안한 가운데서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시작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상황마다 주님이 다 엄중하게 다 판단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적 싸움과 그들의 믿음의 선택을 다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심령에 우상의 숭배가 있는지 정확하게 다 보면서 주님이 뭘 준비하신다?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집을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광의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의 상황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실제다, 실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믿음을 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모두가 다 똑같이 그곳에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천국을 보고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유명한 사람은 없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집이 아주 작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집이 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순교자들은 또 3층에 있다. 겨우 구원받은 자들은 1층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의 삶이 다 천국으로의 다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땅에서 대가를 받은 게 있어. 내가 막 뭘 했는데 다 대가를 받았으면 전혀 하늘에 반영이 안 됐다. 근데 내가 대가를 받지 못해서 누구를 막 도와줬는데 뭐 내가 대가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줬는데 그것이 하늘에 다 성에 자기의 집에 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것을 보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이 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이죠.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2절.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아멘. 뭡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조심해라. 네가 사람들 앞에서 그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거 구체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으면 거기 너희가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상 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숨겨라.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네가 한 오른손으로 하느니 왼손이 모르게 해라. 최대한 숨기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 떨라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가 보호하라는 거 보호. 여기서 상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둬라. 하늘의 창고는 좀이 없고 동록이 없고 그 뺏어가는 사람이 없죠. 이 땅의 창고는 다 누가 뺏어간다.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 이것이 실제적인 구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최대한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서서 모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 가운데 경건함으로 선교든 전도든 또 교회 헌신이든 어떤 경건 생활이든 열심히 하고 최대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땅에서의 칭찬을 우리가 최대한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최대한 박해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이 더 커지고 내 새 예루살렘의 내 집에 반영이 되고 내가 다스릴 나라의 상황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인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실 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똑같이 또 이런 비유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9장 17절 19절 누가복음 19장 17, 19 시작.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19절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 하는 거예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라.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라.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믿음의 삶에 따라서 네가 지금 몇 개 고을을 다스릴지 몇 개 고을을 다스릴지가 나눠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의 결과가 지금 나누는 거예요. 네가 신실하게 충성했기 때문에 10고을을 맡아라. 신실하게 충성했기 때문에 5고을을 맡아라. 그러니까 이 천국과 주님의 약속의 그 놀라운 우리의 다스림이 실제적인 구체적인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이죠. 계시록 22장 1절이죠.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2절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비춰지고 그곳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서 에덴 동산이 있으면서 생명수가 흘러갔던 것처럼 그곳에 새 예루살렘에도 중앙에 생명수가 막 흘러가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 민족들을 다스리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릴 그 나라에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에서 생명 열매를 따서 그것으로 우리가 치료하는 데 쓰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릴 때 이것을 쓰는 거예요.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그곳에서 다스릴 때 쓴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 땅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유를 주시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치유를 주실 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곳에서 왕노릇을 할 때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가 그 치료의 역사를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 열매, 생명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그 나라의 치료와 생명의 역사를 다스리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스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그 생명 열매가 능력 있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스릴 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 시작.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고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린다. 밤이 없고 우리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된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존재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착해져가지고 선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왕으로 통치자가 되어서 그 부활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서로 모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태클 걸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5, 36절. 누가복음 20장 35, 36 시작.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36.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부활에 대해서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막 태클 거니까 니네가 지금 부활을 모르는구나. 부활의 나라는 뭐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게 없어진 놀라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돼서 영원히 주님과 같이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부활의 자녀 왕의 자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왕의 자격. 우리가 낙원했으면 우리 어머니라든지 이렇게 다 이런 게 있지만은 왕의 자격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완전히 천사와 같이 변해진다는 얘기예요. 천사와 같은 수준이 된다. 더 이상 죽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것들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왕으로 통치할 때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낙원에서 지금 우리 먼저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의준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 응원한다 그러죠. 야 믿음으로 잘 싸워야 돼. 뭐 극장에 있어가지고 박의준 극장 가면 박의준 이렇게 믿음으로 싸우고 있네. 잘하고 있다. 막 이런 걸 그렇게 어떤 인간적인 흔적들 속에서 이렇게 서로 막 이런 게 있지만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가 왕으로 다 세워져가지고 왕으로 다스림이 시작될 때는 그런 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관계가 좋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왕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잘 모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슬퍼할 수도 있고 지금 관계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관계가 이제 끝나는 거구나. 서로 신경 안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진다. 완전히 새로워진다. 그런 고민하는 자체도 의미가 없는 그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을 기약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사랑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맨날 막 자기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서로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죽으면은 제사 지내면서 그렇게 챙긴다는 거예요. 그 죽은 다음에 부모님을 챙긴다고 제사 지내.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할 수도 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것에 초점 맞추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것으로 미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탈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의 희는 뭡니까? 살았으니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 다윗의 유언.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이. 야곱이 요셉에게 약속을 하라. 네가 내 시신을 저 약속의 땅에 묻어라. 요셉도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가 올 텐데 그때 내 시신을 가지고 가라. 다윗도 솔로몬에게 내가 죽어도 네가 이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의 말씀을 성취하게 네가 약속해라.
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가면 너희의 집을 마련하겠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준비가 다 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구원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신부로 온 땅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제자의 삶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이뤄서 그들이 탁 준비돼서 다 심판이 끝난 다음 이 땅이 끝날 때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의 문은 진주다. 유대인을 말하는. 그래서 유대인이 구원을 시작시켰고 그 모든 성벽은 이방인의 각색 보석으로 올라가고 맨 마지막 또 문은 닫는 것은 또 유대인이 닫는 것이다. 그래서 벽이 144, 12 곱하기 12, 14만 4천 그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네모가 반듯하다. 이 땅의 모든 열방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 끝에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다 충만해져서 신부가 완성됐을 때 심판 이후에 이 땅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오셔서 새하늘 새 땅에서 통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내 집을 결정하고 내가 다스릴 나라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의 싸움으로 믿음의 승리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그 하늘의 상이 없어지고 우리가 오히려 박해받을 때 하늘의 상이 더 커진다는 것이 실제적인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우리가 천사와 같이 완전한 존재가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또 신과 같은 그런 놀라운 다스림의 통치자로 생명의 치유자로 그것이 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또 죽음을 생각하실 때 약속의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